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젖을 떼는 진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2번째 시편인 131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인생 말년에 쓰는 영혼의 자서전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을 쓴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냈습니다. 온갖 세상에 도전을 해야 했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반대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어냈던 그런 인물이지요. 그런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오늘 저에게는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가 바라보는 것, 또 내가 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하게 됨을 봅니다. 왕이란 자리가 주는 그 마음과 눈과 욕망의 자유가 얼마나 큽니까? 왕이란 자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지려는 마음의 자유가 극대화된 자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다윗은 이런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눈의 오만이라는 것은 현실의 상황과 타인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기준,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시선입니다. 왕이란 자리가 되면 그 하나님의 하신 일조차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의 눈빛이 생겨나는 거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제 인생 말년에 이런 것들이 다 오만이었음을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죠. 실제로 다윗은 한순간 인구조사를 하다가 큰 낭패를 보았던 쓰디쓴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 다윗은 이런 것에 힘쓰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 드려지는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주어진 마음과 눈과 행동의 자유를 다 내려놓고 오늘 고백에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에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젖을 떼는 아이와 그 엄마 사이의 이 긴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이는 정말 젖을 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막 그 젖을 향하는 과정이죠. 그런 젖을 찾아 울고 있는 아이의 엄마는 젖을 떼어야 이 아이가 좀 더 나은 세상에 엄마 품을 떠나서 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아주 소중한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기에 아프지만 정말 우는 아이를 떼어놓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요청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거지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젖을 떼지 못한 아기는 오직 엄마가 가진 젖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욕망을 채워줄 어떤 것들, 수단으로서 엄마를 이용할 뿐입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질 어떤 것들이 없으면 그냥 막 엄마를 괴롭히는 이런 신앙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당장 젖을 주지 않거나 숨기면 아이는 엄마 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막 숨이 넘어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반면 젖된 아기는 대략 이제 시기로 보면 대략 3세 전으로 이제 엄마가 당장 젖을 주지 않아도 나를 안고 계신 엄마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그 품 안에서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는 현실적인 대책과 안전장치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애씁니다. 바로 내 삶의 전반전이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대안이 생기지 않으면 왜 내 집을 채워주지 않느냐며 밤새 잠 못 들고 불평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딱 이 모습인 거죠. 표현하지 않지만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현실에 나는 당황하고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향해 주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제는 젖을 뗀 영혼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가 아니라 존재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체로 만족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충분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자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어제는 너무 힘들어 우왕청심함을 먹고야 내 몸이 진정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란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의 젖을 떼지 못하고 아이처럼 울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나를 품에 안으시며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아직은 내 마음도 눈도 행동도 그 어느 것도 따르지 못하는 멍한 상태입니다. 당장 주일 사역과 다음 주 중보기도와 특별 세미나가 줄지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젖을 떼는 시간은 아이와 엄마에게 모두 고통이지만 엄마는 사랑하기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외면하며 더 큰 소망을 품고 그 아픔을 견디십니다. 주님, 이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진정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젖을 떼는 시간은 아이와 엄마에게 고통이지만 엄마는 사랑하기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외면하며 더 큰 소망을 품고 그 아픔을 견디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로 젖된 아이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